예,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번성하라.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번성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29장은 1절부터 23절까지 첫 번째 메시지인데 포로에게 주신 편지입니다. 예레미야가 포로들에게 보낸 편지. 그리고 24절부터 32절까지는 그 포로로 끌려간 선지자, 가짜 선지자거든요. 스마야 선지자가 그 제사장 스바냐에게 편지 보낸 것을 읽어주고 또 거기에 대한 답신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의 발악, 그게 이제 후반부입니다. 그리고 30장부터 33장까지는 위로의 책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 학자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도 그렇게 말합니다. 위로의 책이라고. 그래서 그 내용 가운데 관계가 회복되면은 상황은 끝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건 뭐예요? 상황 변화시키는데 신경 쓰지 말고 관계가 회복되면, 관계가 좋아진다는 걸 의라 그러잖아요. 디카이오스네. 관계가 좋아지면 모든 상황은 끝난다. 그러니까 우리 고난을 끝내는 가장 지름길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되면 다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30장의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차례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포로에게 보낸 편지인데 하나님께서 내게 보낸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정착하고 번성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1절부터 23절까지 내용입니다. 3차로 포로로 끌려갔는데 지금 이 상황은 1차, 2차 포로로 끌려갔을 때 상황입니다. 1차가 누구라 그랬어요? 여호야김. 그죠? 여호야김 18대 왕. 그 아들이 또 끌려갔죠. 여호야긴. 여호야긴의 이름이 여러 가지예요. 여고냐, 여고니아, 뭐 고니아, 이렇게 세 가지를 막 부릅니다. 여호야긴. 여기서 여고니아로 써 있네요. 예, 그래서 두 번째 끌려갔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재물, 이게 뭐 성전에 있는 뭐 물건들 다 가져간 건 2차 때입니다. 2차 때 거의 다 끌려가고 3차 때 시드기야는 그냥 성전 박살내는 거, 그거고 마지막 끌려가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는 바벨론에 데려가서 뭐 써먹으려고 데려가는 게 아니고 세 번째는 징벌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쓸만한 인재를 1, 2차 때 다 끌려갔어요. 뭐 다니엘이나 이런 사람은 1, 2차 때 다 끌려간 거예요. 3차 때는 징벌의 의미에서 이렇게 두 눈 뽑고 이렇게 개 끌듯이 끌려간 거예요. 그래서 살아남은 자보다 별로 없었습니다. 3차는 그냥 멸망에 끌려갑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바벨론에 가는 사신, 시드기야 왕이잖아요. 마지막 20대 시드기야 왕 때 사신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편지를 이렇게 들려 보낸 거예요. 근데 이 편지를 들고 간 사람보다도 그들의 아버지가 가슴 아프네요. 사반의 아들 누구, 그다음에 힐기야의 아들 누구. 이거 16대 왕 요시야 때를 기억하면요, 사반이 누구냐 하면은 그 성전을 수축하라 그럴 때 그 책임자가 사반이에요. 그의 아들이 이제는 포로에게 편지 전달해주는 비참한 상황으로 떨어졌다. 그 요시야 때 그 전성기는 어디 가고 그런 거죠. 힐기야는 성전에서 율법책 발견한 사람이에요. 그의 아들이 어쩌고저 그 말이야. 이거 이름 몰랐는데 하여튼 힐기야의 아들이 편지나 나르고 있는 그런 비참한 처지가 되었다, 그런 얘기죠. 편지 내용을 보면은 이런 거예요. 예레미야가 보낸 편지 내용입니다. 1차, 2차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집 짓고 텃밭 만들어라, 정착하라, 그런 뜻이죠. 또 아내를 두고 자녀 낳아라, 번성하라, 그리고 수가 줄어들지 않게 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갔을 때 70명이 갔을 때 나올 때는 200만이었잖아요. 장정만 60만. 거기서 번성해라, 출 애굽하듯이 곧 출 바벨론 할 것이다. 그러니까 애굽을 모델로 삼는 거예요. 거기서 정착하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거기서 번성해라, 그게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발 예루살렘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네가 살고 있는 바벨론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래야 너도 평안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는 귀중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내 생각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뭐 시한부 걸잖아요. 그죠? 몇 년 안에 하나님께서 뭘 해주시고 내 뜻이 너무 강하니까 조바심 갖고 기다리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곳에 발령을 내주시면은 거기서 뿌리를 내리라는 거예요. 에셀나무를 심으라는 거예요. 뿌리를 내리고 그다음 거기서 번성하라는 거예요. 번성하고 그다음에 쓸데없이 내가 원하는 곳 놓고 잠깐만 기도하지 말고 네가 서 있는 그곳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말고. 그러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너 불러간다는 거예요. 근데 가짜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맨날 시한부를 걸어요. 2년이다 뭐 이런 거. 그죠? 그다음에 감옥같이 생각해요. 곧 풀려난다. 감옥 아니라는 거예요. 훈련소라는 거예요. 지금 너에게 어려움을 주는 자들이 이게 간수 아니라는 거예요. 훈련 교관이라는 거예요. 언젠지는 우리는 70년인 걸 알고 있지만 언젠지 신경 쓰지 말고 몇 대에 걸쳐서 충성다하고 거기에 있으라,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안 되는 사람들 보면은 발령은 하나님이 내는 건데 자기가 잠깐 움직이려고 그래요. 자기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있는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십시오. 그러면 옮겨가는 거 하나님이 옮겨가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사명 다 이루면 이제 딴 데로 가라. 여기서 일을 이루라. 이런 거지.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뭐 계획세에서 사업하는 게 아니에요. 있는 거에 충성을 다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조명하는 사역. 길을 보여주신다고요. 그 다음으로 가게 된다. 그러니까 있는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5절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이게 편지의 핵심이에요. 이게 편지의 핵심. 이 내용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보면요, 항상 그 시한부 종말론 이런 게 있잖아요. 날짜 거는 것들은 다 가짜들이에요, 가짜들.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이단은 뭐 14만 4천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뭐 제한을 하잖아요. 뭐 숫자 제한하고 뭐 어떤 때는 뭐 몇 년에 뭐 주님이 오시고 이게 다 뭡니까 이게 다 이단들이에요, 이단들. 다 가짜들은 맨날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의 특징은 뭐예요? 우리가 때와 날을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께 내게 보내주신 그 자리에서 깨어 있으면서 정착하고 기도하고 번성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오늘도 여러분 딴 생각하지 말고 오늘을 잘 사십시오. 오늘 3월 15일이죠. 오늘 잘 살라고요. 오늘 충성하는 거 그런 거죠. 근데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뭐예요? 가짜들은 곧 돌아온다. 맨날 희망 고문하죠. 그 날짜 걸잖아요. 2년 안에 돌아온다. 무슨 2년이야, 그죠? 그런 거에 당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희망 고문 하는 거잖아요. 희망 고문. 희망 고문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뭐 금방 될 것 같이 보이고 날짜 정해놓고 하는 건 다 가짜라는 것입니다. 암에 걸린 사람한테 있어서 최악이 뭐죠? 제가 이제까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암 환자들도 많이 보잖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병원 가는 거 빼놓고 제일 좋은 길 없어요. 그냥 기도하고 병원 가세요. 병원 가라고. 제가 볼 때 양방이 암 낫는 거지 딴 걸로 낫는 걸 내가 본 적이 별로 없어. 그죠? 이렇게 물론 기도로 극적으로 낫는 경우를 봤지만 그거 빼놓고요. 하여튼 병원 가세요. 병원. 그런데 가짜들은 뭐라 그러죠? 희망 고문하는 거죠. 민간 치료하라고. 개 구충제 먹으라고. 그 개그맨도 개 구충제 먹다가 중단했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도 어떤 자매, 천국 간 어떤 자매도 그렇게 말을 해도 말을 안 들어. 그죠? 병원 가라고. 근데 말 안 듣다가 천국에 좀 빨리 갔지만, 그죠? 괜히 치료 시기만 놓칠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가짜들의 특징이 뭐예요? 희망 고문하는 거죠. 뭐 2년 안에 뭐 하면 된다고. 개 구충제 먹으라고. 뭐 이런 식이에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예요? 거기 뿌리 내리고 충성 다하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내가 보내지도 않은 소리 듣지 말라. 이거 별소리 아니다. 한번 읽어보자. 8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에게와 점장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짜들은 희망 고문한다는 가짜로 이렇게 막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우리는 70년이라는 거 알죠? 이제 뒷부분에 나온 거. 70년 동안 그냥 70년 꽤 긴 시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한 세대가 30년이라 그러면 거의 두 세대, 세 세대가 끝나고 난 다음에 돌아오는 거 아니에요. 70년이 얼마나 긴지를 알라 그러면 우리가 일제에게 이렇게 확정당하는 게 35년이에요. 5년. 뭐 36년이라 그러는데 실제로 보면 35년이에요. 35년. 35년인데 그 두 배잖아요. 그러니까 일제 35년 동안에도 얼마나 상처가 많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근데 그 두 배죠. 그러니까 잊어버리고 그냥 거기에 충성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벨론이 뭐예요? 애국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궁이에요. 변화시키는 새롭게 태어나는 자궁이라고, 영적 자궁이라고. 변화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훈련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고난은 끝이 없는 동굴이 아니고 쭉 가다 보면 뚫려 있는 터널이라는 거예요. 끝이 있는 터널이라는 거예요. 계속 지나가면 끝난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지나갈 것이다. 다 끝날 것이다. 그러니까 끝까지 가라. 그러면 최종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럼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70년이니까 신경 쓰지 말고, 어떤 사람이 이때 끌려가면 20살에 끌려가면 70년이 아니라 옛날에 오래 못 살았으니까 자기 세대가 언제 끝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정착하고 번성하고 충성스럽게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보내준다. 10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참에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버렸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목사님이 설교할 때 맨날 이 구절만 설교하잖아요, 그죠? 이게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지를 아시겠죠? 그러니까 정착하고 뿌리 내리면서 기도하고 거기서 충성을 다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 핵심이 뭐예요? 변하면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게 성숙하면 돌아온다는 거예요. 훈련 끝나면 돌아온다. 근데 이 가짜들 얘기는 잠깐만 할까요? 여기 또 아합이라는 가짜 선지자가 있고 시드기야라는 가짜 선지자가 있어요. 이들은 또 평안하다 하는데 자기들 그따위 소리는 애들은 이제 후손들까지 다 불살라 죽게 된다. 별로 좋은 얘기 아니니까 21절부터 23절까지 얘기해요. 그렇게 얘기하고 넘어갑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70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켰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게 성장을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게 빨리빨리 안 끝나고 이렇게 정체되는 것 같이 보일 때는 대나무의 마디라고 생각하세요. 대나무가 이렇게 마디 두꺼워지잖아요. 그거 5년 정도 이렇게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 하나도 안 자라고. 그리고 또 자라고. 마디가 있기 때문에 20m까지 올라간다 그러죠. 대나무가 마디 없으면 못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나를 마디를 만드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거 흉내내 가지고 드럼통에 중간에 주름을 넣었더니 뭐 강도가 4배 이상 세졌다면서요. 그러니까 그 마디가 중요한 거죠. 우리를 강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를 더 장성하게 만들 수 있는 하나님께서 기반을 만들어 주신 거죠. 또 끈도 마찬가지죠. 끈을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죠? 등산할 때 보면 많이 쓰죠. 매듭. 중간 바닥에 매듭을 매잖아요. 매듭 매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죠? 어제도 말씀했잖아요. 딜레마 이기는 법. 말씀 붙들고 기준 붙들고 그다음에 주님께 나머지 부분은 맡기는 거예요. 은혜에 맡기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나를 제일 좋은 길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예레미야가 포로들에게 증거한 말씀이에요. 거기서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정착하고 번성해라. 그리고 너희들이 다 변화가 되면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만드신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미 없는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고 고난 중에 하나님 말씀 붙들고 정착하고 번성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결국은 터널같이 마지막에는 돌아오게 만들어 주신다. 여러분 삶 속에서도 그런 빛이 임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 이제 24절부터 가짜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마귀는 지시지 않는다. 이 정도로 헛소리 했으면 이제 돌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스마야라는 자가 있는데 이게 포로로 끌려갔어. 평안하다 그러다가 지 말 하나도 안 맞아. 평안하다 하다가 하나는 죽여버렸고 하나님이 이 스마야 선지자 같은 사람은 또 그런 소리 하다가 끌려갔다고. 그럼 틀렸잖아요, 자기 말이. 그러면 아이고 예레미야 말씀이 맞네. 내가 받지도 않은 말씀을 증거했네. 이래야 될 터인데 마귀는요 이게 고집불통이에요. 고집불통. 그죠? 그래서 절대로 자기가 잘못했다는 소리를 안 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마귀지. 마귀로부터 온 자들을 보면 고집불통이야. 틀린 걸 틀렸다가 얘기를 안 해. 잘못을 잘못이라 얘기를 안 해. 끝까지 우겨. 끝까지. 그리고 적반하장이 뭐의 뜻이? 도둑이 오히려 몽둥이 든다고. 그 잘못한 사람이 오히려 몽둥이 들면 자기가 옳다고 막 우기고 주장하고 막 그런다고. 스마야가 그런 케이스죠. 그래서 포로로 끌려간 스마야가 포로예요. 포로. 근데 아직도 남아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예루살렘에 있는 남아있는 제사장 그 캡틴이 스바냐였던 것 같아요. 우리 성경에는 스바냐 선지자하고 달라요. 스바냐라는 제사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에게 편지를 보내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막 다그치는 거야. 그죠? 너 제사장을 시켜놨는데 왜 네 직무를 다 하지 않아? 네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저런 엉터리 같은 놈 이 예레미야 때려잡아야 돼. 뭐 이런 식이에요. 막 윽박지르고 포로를 끌려간 지 주제를 모르고 스마야가 그러고 있다고요. 그죠? 그래서 스바냐를 갖다가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레미야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그는 선지자 일단 미친놈이라 그래요. 예레미야한테 미친놈이래. 그 미친놈 왜 가만 놔둬? 그리고 저렇게 선지자 노릇하는 놈을 왜 가만 놔둬? 너 직무유기야. 막 이런다고요. 그죠? 왜 할 일을 안 해? 빨리빨리 네 할 일 해. 이런다고요. 사실은 선지자 노릇한 게 누구예요? 자기인데. 그리고 실제로 선지자 사명을 다 이룬 것이 예레미야 아니에요? 말씀 받아가지고. 이거 적반하장이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게 뭐예요? 마귀는 지시지 않아요. 길길이 뛰고 있는 얘기. 설명 그만하고 한번 읽어봅시다. 26절부터 28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제사장 여호야다를 대신하여 제사장을 삼아 여호와의 성전 감독자로 세우심은 모든 미친 자와 선지자 노릇을 하는 자들을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과 목에 씌우는 쇠고랑을 채우게 하심이언을 이제 내가 어찌하여 너희 중에 선지자 노릇을 하는 아나도 사람 예레미야를 책망하지 아니하느냐. 그가 바벨론에 있는 우리에게 편지하기를 오래 지내야 하리니 너희는 집을 짓고 살며 밭을 일구고 그 열매를 먹으라 하셨다 하니라. 지금 이게 스바냐에게 지금 보낸 편지 내용이라는 거예요. 근데 스바냐 이 제사장은요 아마 예레미야에 대해서 우호적이었던 것 같아. 자기 마음으로는 저 스바야 저 미친놈 아니야 저거. 이제 포로로 지가 평안하다 하다가 포로로 끌려간 놈이 어떻게 좀 말도 안 되는 적반하장 같은 저런 소리를 해. 그래서 그 편지를 예레미야에게 우호적이니까 읽어줬습니다. 읽어줬다고. 그랬더니 그 31절 32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는 모든 포로에게 전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느알렘 사람 스마야를 두고 이같이 말씀하셨는지라. 내가 그를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스마야가 너에게 예언하고 너에게 거짓을 믿게 하였도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느헬람 사람 스마야와 그의 자손을 벌하리니 그가 나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기 때문에 이 백성 중에 살아남을 그의 자손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하려 하는 복된 일을 그가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거 전해주라. 그러면서 정말 네가 망할 놈이다. 그런 얘기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죠? 마귀는 지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3번 시험했죠. 마귀가. 그리고 누가복음 4장 13절 보니까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참 이게 너무 마음이 와닿아요. 그죠?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주 떠난 게 아니에요. 얼마 동안 떠나니라. 또 오잖아요. 또 와서 또 시험하고. 얼마 동안 떠나자. 또 와서 시험하고. 마귀는 잠이 없습니다. 마귀는 휴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깨어서 기도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웬만큼 악한 자들이 방해하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주는 그런 마귀적인 능력이 있어요. 그죠? 고집불통인. 그러니까 바로 왕이 10가지 재앙을 버티죠. 여러분 같으면 한 2대 맞으면 끝나요. 그죠? 근데 저 같으면 뭐 개구리 재앙만 나와도 징그러 그러고 그냥 마음대로 하시옵소서 이럴 것 같은데. 그죠? 근데 10가지 대항을 다 감당하고도 정신 못 차리고 홍해까지 쫓아왔다가 홍해에서 수장당해 죽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역사하게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들. 깨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3번째 마지막 30장에 나오는 위로의 책 이야기입니다. 여기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가 상황을 변화시키는 데 관심이 많잖아요. 내가 고난이 오면 언제 고난이 끝나나. 어려우면 언제 끝나나. 병이 들면 언제 병이 낫나. 예, 맞습니다. 인간이 그래요. 근데 여기서 지혜가 있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개선하면 상황은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를 하려는 거예요. 뿌리를. 하나님과 관계가 뭐예요? 그게 디카이오순에 의롭다거든요. 의로움이 관계가 좋아진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 그죠? 그게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의로운 관계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아버지와 자녀. 또 하나 표현한 게 뭐예요? 나는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래서 30장 22절이 핵심적인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되고 너는 백성이 되리라. 관계 개선만 되면은 끝난다는 거예요. 관계 개선하는데 70년이 걸렸다. 뭐 그런 얘기겠죠.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 예레미야 네가 했던 모든 것들을 책에다가 기록하라라고 얘기했습니다. 포로가 돌아오게 될 것이다. 2절 3절 이렇게 30장 2절 3절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왜 책에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반드시 성취된다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담는 그릇이 되게 중요한 건데 예를 들어서 이게 우리 말이라든지 구전되는 말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영상 있잖아요. 영상 이렇게 뭐 틀어주는 거 이런 거는 휘발성이 강한 매체라 그러죠. 휘발유 같이 이렇게 다 날아가 버려요. 여러분들 왜 이렇게 휴대폰 이런 걸 가지고 성경 읽지 말라 그러느냐 하면은 저도 스마트폰에 성경 4개나 깔려 있어요. 예, 다 나오죠. 검색 정도는 가능하지만 그렇게 보는 거의 약점이 뭐예요? 휘발성이 강해요. 한번 화면을 하다가 터치하면 없어져 버리죠. 그럼 남아요 그게 몸에? 반면에 성경책 들고 다니는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들고 다니다 보면 이렇게 구겨진 거, 찢어진 거,
어떤 때 침 튀긴 거, 뭐 눈물이 떨어져서 번진 거, 뭐 줄 긋다가 이렇게 잘못 꺼가지고 된 거, 이게 다 기록이 남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휘발성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이라는 게 뭐예요? 말씀을 고체화시키라는 거예요. 고체화. 여러분 중량 계약을 맺을 때 집 계약하고 할 때 말로 하는 거 봤어요? 이거 뭐 10억짜리 집인데 10억에 뭐 파세요. 내 거야 이제. 그리고 끝나는 거 봤어요? 계약서에다가 그죠? 기록을 하고 사인하고 도장 찍고 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여러분 너희들이 어떻게 간수해야 되냐 하면은 휘발성 강하게 간수하면 안 되고 고체화시키라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 그게 성경이죠. 기록된 말씀으로. 그리고 마음판에 기록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몸이 기억하게. 백보향보에서 그래 이게 팬데믹 돌아가지고 그래 비대면 예배 드려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죠? 뭐 전염되는 거가 위험하잖아요. 그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비대면 예배 결정적인 약점이 뭔지 알아요? 휘발성이 강한 예배예요. 흘러가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걸로 내 말씀이 다 증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에 오는 거죠. 오는 동안에 몸이 기억하잖아요. 말씀 듣고 가는 동안에 또 기억하잖아요. 지금 이렇게 아이 컨택, 눈이 주고받으면서 또 이게 오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교회 오면 좋은 게 뭐냐면 교회 냄새가 난다고. 후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교회에서 냄새가 있잖아요. 교회 냄새가. 그죠? 영적인 냄새가 있잖아요. 땀 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무슨 냄새가 있잖아요. 그죠? 저도 교회 냄새가 좋아요. 참. 그죠? 그런 것들. 그래서 기억되게 만드는 거, 고체화시키는 거,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록하래요. 이게 진짜라는 것을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을 뭐라 그래요? 기록된 말씀 그러잖아요. 말씀 앞에서 기록된 말씀. 이게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거 꼭 붙들라는 거죠. 그리고 너희들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니네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그러므로 오늘 뭐 시간이 많으니까 요약을 할게요. 그러므로 핵심이 뭐냐 하면은 이거 기록된 말씀을 붙들고, 그러니까 딜레마에서 벗어나는 길이 뭐라서요? 기준 붙들고 말씀대로. 또 하나는 뭐예요? 그 다음에는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 맡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으로 변화가 되면은, 관계만 회복되면은 돌아오게 된다. 30장의 내용입니다. 30장 내용의 핵심이 22절이에요. 22절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거 하나 붙들면 돼요. 하나님이고 나는 주의 백성입니다. 이게 출애굽기 10장에 19장에 나오는 신의 산 언약의 핵심 아니에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죠?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그거 약속 아니에요, 약속.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나오잖아요. 그죠? 왕 같은 제사장이고 나의 백성이 된다고. 이게 지금 관계 회복이거든요. 그러면 돌아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지혜를 가져야 됩니까? 지혜는 이거예요. 언제나 관계 회복에 초점을 두면은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우리 뭐 남녀지간에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뭐 결혼하기 전에는 무슨 어제가 뭐였죠? 뭐 화이트데이 뭐 이런 거 쓸데없는 걸 만들어놔 가지고 왜 선물 안 주냐 그러는 여자들도 있었겠죠. 그래 좋아요. 그래 뭐 비싼 거 주고 막 그랬다고 쳐. 그래봐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지. 근데 결혼을 했어요. 부부가 되면 니께 내 거고 내 거 니 거지 뭐. 안 그래요? 안 그런가? 예. 빌 게이츠하고 결혼하면은 그거 다 지지 거 아닌가? 아닌가? 관계가 중요해요. 관계가 중요한 거지. 그거 뭐 몇 푼짜리 추신수 같이 시계 하나 받았다고 그거 시계로 끝나는 거지.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관계가 중요해요. 아버지와 자녀, 아들 됨 이게 중요한 거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게 중요한 거지. 관계지. 아들만 되면 돌아와요. 아들만 되면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 백성이 된다. 이게 중요한 거지. 언약 백성은 이거 아니냐. 그래서 바벨론에서 이 관계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이 돼서 돌아오잖아요. 그 다음에 얼마나 신앙이 좋아요. 그들이 기도하고 깨지고 돌아와가지고 그 열정 보세요. 성전 짓고 예배드리고 에스라, 느헤미야 한번 보세요. 에스더는 물론 거기 외국에 있을 때 얘기지만 그 돌아왔을 때 내용도 보세요. 수룹바벨부터 시작해서 그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훈련 다 시키고 난 다음에 훈련 교관 뭐 훈련 하나님 앞에 내가 훈련 교관으로 쓰임 받고 싶다. 그런 소리 절대 하지 말아요. 훈련 시켰던 바벨론 하나님께서 내 자녀들을 네가 가혹하게 훈련했지. 너도 끝장이야. 그리고 날려버린다. 회오리 바람 날려버린다는 거예요. 회오리 바람 그럴 때 이런 거예요. 제가 어떤 그 목회자 집안에 제가 놀러 갔더니 저한테 되게 자랑을 하더라고. 이거 청소기 엄청 좋은 거라고. 봤더니 청소기가 우리 집에 있는 것보다 한 10배 좋은 것 같아. 이게 얼마나 빨아들이는 힘이 강한지
내가 빨리 들어간 줄 알았어. 뭐 탁 빨아들이니까 그냥 엄청 그 흡입력이 있잖아요. 진공청소기 있잖아요. 엄청난 흡입력. 와, 그거 하나 갖고 싶다, 그죠? 웬만하면 뭐 돌멩이도 막 들어갈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이 진공청소기 같이 바벨론을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회오리 바람, 토네이도 있죠. 그죠? 하나님이 다 뽑아가지고 그냥 바람으로 다 날려버린다. 그 얘기만 읽고 마칩시다. 23절,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 위에서 회오를 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에 뜻한 바를 향하여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훈련 기간은 70년 동안 훈련시키고 그 다음에 바벨론 망하잖아요. 박살내고 페르시아를 일으켜가지고 고레스 왕으로 말미암아 돌아가게 만들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신다.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되면 모든 것이 회복된다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런 승리를 맛보는 믿음의 종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